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목 시작. 성령이 임하시다. 성령이 임하시다 라는 짧은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기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제자들이 그 마음이 아마 당황스럽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걱정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 기억하며 그들이 기다렸죠. 근데 기다렸는데 단순히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 뭘 하며 기다렸다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더불어 함께 모여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예를 보면 또 뭘 했죠?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들이 기다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상고한 그 끝에 가룟 유다의 그 빈 자리를 마띠아로 벗어나는 일이 있죠. 우리가 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왜 승천하시면서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고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 기다림은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며 기다려야 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방금 일부 예배 마치고도 또 어느 집사님과 잠깐 교제를 했는데 또 우리 자녀의 취업을 오랜 시간 취업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도 많고 빨리 잘 취업이 될 텐데 사명의 길을 가야 될 텐데 그런 기다림의 시간 기도와 또 말씀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도대체 이 성경의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그걸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성령 강림하신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준 것이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나타난 사건을 통해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고 계획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이 나오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뜻은 옷은 다섯 오 맞고요. 수는 열흘 순입니다. 그래서 50일이죠. 5 곱하기 10. 그럼 뭘 기준으로 50일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이 된 날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바로 오순절은 구약에 우리가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로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이 수확한 그 첫 번째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구약의 초실절, 칠칠절이었습니다. 또 구약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믿었냐면 바로 그 오순절 그 기간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랐다라고 그렇게 믿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50일이 되는 그 오순절에 바로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죠. 공동체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신데 바로 예수님께서 초실절과 칠칠절 구약의 온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농산물을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그 제자들 임한 그 제자들이 부활의 첫 수확이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교회사에서도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신 사건이 있죠. 평양 대붕운동 같은 1907년, 또 세계 교회사 속에서도 보면 미국의 대각성 운동, 이런 역사들을 보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했는데, 그러한 사건들, 그런 사건들도 참 놀라운 사건이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 강림 사건과 그걸 나란히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복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고 반복될 필요도 없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사건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사건으로 세계 역사가 뒤바뀌었잖아요. 바뀌었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완전한 새로운 세대가 열렸고,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은 말라기 이후에 그쳤던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전환점이 됐어요. 구약 시대도 성령께서 일하셨을까요? 예, 당연히 성령님이 일하셨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아까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시기다라고 했는데, 율법을 받았던 그날이 이제 신약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순복음교회 성도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교회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 하신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교회 설립일이 언제죠?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저희는 날로 안 하고 첫째 주일입니다. 6월 첫째 주일.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일 교회사에서는 이제 5월 셋째 주일,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두 주 정도 차이가 나죠. 셋째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예수비전교회의 설립일은 이제 지교회이지만 모든 교회, 우리 이 모든 교회, 그 교회 원조가 되는 바로 그 우주적인 교회의 설립 기념일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성령님이 임하실 때 표적이 세 가지가 나타났어요.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2절과 3절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120여 명 성도들에게 임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2절 보여주세요. 여기 첫 번째 호련히라는 말이 나와요. 호련히란 말은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9일 동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9일 동안은, 승천하신 후 9일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10일째 되는 날 호련히 갑자기 여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그랬습니다. 호련이라는 말은 이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주도로 인간이 예상하거나 기획하거나 한 사건이 아님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권장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프로그램으로 성령님을 조작한다든지 성령님을 오실 수 있게 한다라는 그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서도행전 강해를 설교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성령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좋다고, 성령님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다고. 실제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들어요. 성자 예수님도 우리가 자주 듣고 고백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못 듣고, 특별히 이제 장로교가 또 그런 또 전통에 있어서 그런지 오순절 계통, 이제 순복음 계통은 이제 성령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성령님 이야기를 잘 못하죠. 그리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성령님을 어떻게 보냐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마땅히 삼위 하나님과 동등한 위로서 경배받으시고 찬양받고 예배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데, 성령님을 생각할 때는 어떤 에너지, 어떤 힘, 그리고 영향력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마치 성령님을 부리듯이
성령님을 자기가 조종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듣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더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친해지시고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또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절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모두 한 장소에 모였어요. 여러분 120명이 그냥 따라서 각자 집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굉장히 이걸 강조해요. 그들이 한 장소에 한 곳에 모였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한 장소에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모이는 것에 대한 이제 불편함이 생겼죠. 비대면 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바빠지기 때문에 이제 모임 자체가 거의 이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보면 주중 모임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의 강조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모이는 것을 강조할까? 120명이 각각 떨어져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모이는 것을 강조할까? 그것은 잘 모여야 잘 흩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흩어지기 전에 받아야 흩어져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잘 흩어져서 증인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저도 그렇고 저도 그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잘 모이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도 있고 어떻게 잘 흩어지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냥 우리 성도들을 교회에만 계속 나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살아가는 일상, 직장과 또 일터, 가정과 또 학교와 학생들은 그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기서 정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게 하는 것이 진짜 실력 발휘는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너무 성도들을 붙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 고민은 뭐예요? 잘 모여야 되는데, 잘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잘 흩어질 수 있는데 모임 자체가 많이 조금 약화되어 있다는 걸 저는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게 제 중요한 고민 중, 이걸 어디에다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성도들이 지금 잘 흩어져 있는 줄 믿고 그냥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냥 안 모여도 그냥 이대로 갈 것인가, 아주 중대한 제가 고민 가운데 있어요. 하여튼 잘 모여야 잘 흩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모이고 있는가? 모임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내가 잘 흩어지고 있는가? 잘 모이는 사람이 잘 흩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세 가지 표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 2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잘 보셔야 돼요. 방 안에 바람이 후악 이렇게 불었다는 게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예요?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정말 강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 보면 온 집에 가득했다. 그 소리가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현상은 다른 성경의 구약과 또 신약의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님이 임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1장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 120명의 성도 가운데 임재한 그 성령님의 사건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구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영이란 이 구약 성경을 쓰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예요.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아흐. 그런데 또 신약 성경 헬라어,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에는 푸뉴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들에는 공통적으로 영이란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냐면 바람, 숨, 호흡, 생기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때 바람에 비유했던 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자, 그런 이미지들은 뭘 보여줄까요? 바로 성령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바람, 하나님의 호흡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자, 에스겔서 37장에 나와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그 말라 비틀어진 그 해골들, 마른 뼈들이 살아 역사할 때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생기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마른 뼈, 에스겔 37장의 이 마른 뼈 환상의 마른 뼈는 누구예요? 바로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죽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인데, 바로 그 환상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바람 같은, 급하고 가는 바람 같은 소리는 바로 이 바람이 의미하는 것처럼 생명력, 살리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이미지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2절 그 끝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온 집에 가득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여.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어디에 가득했냐면요, 성전과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서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전과 성막이 아니라 어디에 임재하냐면 그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합니다. 가득 그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제 성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손으로 지은 그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더 이상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거처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성전 삼으시려고 임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성전 삼으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현상은 뭡니까?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3절 어떻게 되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은 어떤 역할, 어떤 의미일까요? 불은 성경에서 불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자,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16절 17절. 자, 그는 성령과 불로, 그는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하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불이 의미하는 바를 17절에 바로 이어서 설명해요. 자, 17절 말씀을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즉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불의 의미는 정화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아까도 이 오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간 그 절기로 기억을 하고 지킨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났던 그 현상들은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하고 현상하고 똑같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때 일어났던 현상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및 불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접근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산에 가까이, 하나님께서도 경고를 하셨죠. 그 산에 가까이 오는 자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시내산에 임한 그 하나님의 성소에는 사람들이 무섭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접근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순절 가운데 성령님이 성도들 가운데 지금 임재하셨어요. 그들을 성전 삼아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그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자유롭게, 죽지 않고도 자유롭게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그 시내산에서 임재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엔 그들이 그런 두려움 없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나요? 그것은 바로 죄인을 향해 맹렬하게 타오르는 진노의 불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와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어떤 불이에요? 사랑과 은혜의 불, 바로 성령의 불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불을 이미 받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불의 혀라고 했는데, 이 불의 혀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적 임재,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계시적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다,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게 아니라, 임재하신 목적이 뭐냐면 계시, 즉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나타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의 혀와 같이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시내산에 임재했을 땐 백성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모세에게 요청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시내산에서는 모세에게 돌판에 율법을 새겨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이 불의 혀로 임하신 성령님이 더 이상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디에다가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말씀하실까요? 바로 성도의 마음판에 새로 언약을 새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죄인들을 용서와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는 부드러운 복음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뭘 보여줄까요?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두 번째 2번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 임하셨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 임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공동체에 임하는 방식을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보여요. 말씀해 줘요. 3절을 보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공동체 성경 읽기 그 사진을 보면 기도하고 있는 그 120문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렇게 머리에 보면 이렇게 불이 그려져 있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4절 또 보면 어떻게 또 임했냐면, 그들이 다가 중요해요. 여기 다, 모든이란 뜻이에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 있는 120명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상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12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다 보니까 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성령 충만 못 받았어요. 그럼 그분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속상할까요? 근데 예외가 없어요. 모든 그 함께 모인,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일 2부 예배 모인 모든 예수비전교회 공동체,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또 방식은 각각
각자의 개별적으로 성령이 임했다. 공동체성과 개별성, 이거 둘을 다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에게는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필요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자만이 산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다라고 해요.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떠나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불신자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할 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걸 고백할 수도 없고, 그 고백할 때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 한 번 받았다고 안 받아도 되나요? 우리 육신도 그래요. 뷔페집에 가서 아무리 배불리 많이 먹어도 그 다음날 또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 요절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고 갈망하고 그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함,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그런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타적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각자 가운데 임하여야만 그 일이 가능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또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오늘 좀 특별히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방언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에 임재했을 때 그들이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방언은 학자들이 공통된 견해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내밀한 기도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라는 것은 오순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거기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그래서 신앙의 언어, 그 고국의 언어를 읽고 그 마치 우리 이민 2세라고 할까요? 거기 가서 태어난 2세들이 보면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쪽에서 태어나서 그쪽 언어가 더 익숙한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모였습니까? 오순절만 되면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였는데, 자기 자신들이 모였다가 그들이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된 일이냐라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자기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를 쭉 나열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 보면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여러 지역 한 15개 정도 지역인데 지역에서 왔는데 지도로 보면 쉬워요. 지도로 딱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중해 중심의 그레코 로만 지역에 있는 이 지역들입니다. 이제 이 지역들이 나중에 보면 실제적으로 바울의 전도를 통해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곳곳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듣는데 자기 나라 말로, 한국 사람 같으면 한국 사람 말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각자 120명의 사람들이 이 다른 나라 말로 외국어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뭘까요? 자,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마지막 11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도대체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뭐 외국어로 얘기하는데 뭐 그 내용이 그냥 보통 뭐 그냥 이야기하는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뭘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이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순절 성령 임재와 성령의 이 역사를 통해 그들이 방언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바벨론의 저주를 통해서 말이 달라짐으로써 그들이 소통하지 못하고 못한 그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뭐예요? 그 바벨론의 그 심판의 저주를 반전시키는 역사가 바로 이곳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록은 뭘 이야기합니까? 장차 앞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뻗어갈 것을 이렇게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이 방언의 목적이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현상의 바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의 혀, 아까 그것을 성령의 계시적 임재라고 하는데 이 불의 혀, 이 놀라운 능력을 받은 자들이 이제 복음의 선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난곳 방언을 하는 이 현상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세 번째 정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소통하고 증언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임하셨다. 성령님은 소통하고 증언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하여 임하셨다. 1장 8절 말씀,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뭐가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바로 권능이 뭐냐 질문할 때 여러 가지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1차적으로 그 권능이 뭐예요?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권능이다라는 것. 그 복음 전파를 위해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걸 전파할 수 있을지 바로 그 권능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 가운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첫 번째 권능의 모습이 뭐냐면 세상과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내용을 증거하기 위하여 소통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능력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 권능이 첫 번째로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통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그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큰일인데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말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을 해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그들과 나는 소통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혹 통하지 않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만 혹시 통하고 있는 말은 아닌지, 세상이 들을 때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처럼 그들이 밝히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라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이해하도록 우리는 전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는 말은 늘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우리 자신에게는 익숙하지만 세상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는 아닌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언어 연습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쓰지만 교회에서 와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노력 안 해. 이게 모국어죠. 교회에서 쓰는 것은 은혜, 또 칭의, 믿음, 구원, 샬롬, 형제 자매. 이 형제 자매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요, 이제 미용실 가서도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자매님하고 막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교회 용어에 익숙한데
근데 실제로 신학교에서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신학교가 있대요.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포도원 품꾼 비유를 가지고 여기에 종교적인 단어나 용어는 하나도 쓰지 않고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라, 글로 써오라는 그런 숙제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거기 우리가 늘 익숙하던 그 용어나 단어를 다 그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 단어로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이, 소통을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언어, 단어 몇 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 가운데 그들이 들리는 언어로 소통하고 그 말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한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농사 짓는 농부들이, 어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그들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 줬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환영하고 환대하고 용납하는 그 태도를 통해 바로 우리가 전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큰일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큰일이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성령 강림의 현장을 봤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놀라운 반응이 있어요. 이 어찌게 된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여기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로 모국어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지? 라는 굉장히 당황하며 놀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렸던 이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술에 취하지는 않았지만, 술에 취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무엇에 취했을까요? 성령에 그들이 취했습니다. 술에 취한 이들은 술에 지배를 당하지만 성령에 취한 이들은 동일한 점이 있어.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의 5장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도 암송하지만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은 시간은, 그 시간은 다 낭비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술도 지배하고 성령도 지배하는데, 술이 마시면 중추신경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께 지배당하지 않는 시간은, 그 시간은 다 헛된 시간, 세월을 낭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5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방탕한 것, 이 방탕하다는 의미가 낭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것에 사로잡히는 그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인데, 오로지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시간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오늘 받았다고 또 안 받고, 그게 아니라 오늘 받았지만 또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봤어요. 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들어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도대체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지 이 세 가지 현상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성전 삼으시려고 임하셨다. 에스겔서의 마른뼈 환상처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를 살리고 새롭게 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의 거주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 임하셨다. 불의 혀라고 했어요. 계시적 임재라고 그랬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제는 돌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고 사랑과 용납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기 위해 임하셨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은 소통하고 증언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임하셨다. 바벨론
바벨탑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저주를 반전시키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도록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가운데 나타났다는 걸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의 큰 일을 소통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해주고 계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외우시면서 그 말씀 끝에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공동체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